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바로 알기 원합니다. 건성하지 않고 바로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깊이로 넓이로 우리가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도 알기 원하오니 예수의 깊이와 넓이가 나의 삶 속에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들 쫓아다니다가 시간 허비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것을 옳은 것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우리의 것들을 아니 정확히는 예수의 것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오늘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16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결론으로 말하는 건 23절이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2절까지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서 발생했던 신앙을 흔드는 요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적 용어들을 잠깐 설명한 거였고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면 오늘은 당시에 골로새에 들어왔던 이단들, 이게 정확히는 이단의 형태와 모습을 딱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시험거리가 됐던 요소들, 그 세 가지 요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줄을 좀 쳐놓고요.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거기다가 금하는 데는 좀 줄을 좀 쳐놓죠. 실상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 사조들은 그들에게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몸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있다고. 노동은 몸을 망가뜨리지만 운동은 몸을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노동은 사람이 써야 되는 건강한 근육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근육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지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대요. 근데 운동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건강소와 그리고 필요한 근육들을 사용하게 만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단적인 요소들이나 신앙의 요소들이나 동일하게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는 이 말 때문에 스스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정작 훈련받는다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정작 만들어 놓은 걸 보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반되는, 신앙과는 전혀 상반되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네. 이건 비꼬는 거죠. 운동을 한 것처럼 여겨지지, 노동하면서 근육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몸이 좀 튼튼해진 것 같지? 그래서 나 운동 안 해도 돼. 난 열심히 노동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서 보면 허리가 굽고 팔을 못 쓰겠고 힘이 안 들어가고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이 잘못된 신앙 훈련들이 얼마나 너희들을 괴롭게 만드는지를,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적인 요소가 뭘까?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쭉 줄치시고 그냥 한 번에 율법이라고 해놓으시면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율법주의자, 이제 서신서에서 제일 많이 드러나는 사람들인데 율법이라고 해놓으시고요.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은 금했습니다. 나실인이 되면 술을 마시면 안 됐고요. 그들의 규례대로 먹어야 되는 고기가 있고 먹지 못하는 고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 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걸 왜 지키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그것이 유대인들처럼 지킬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알지도 못했고, 그러다 갑자기 돼지고기 먹다가 욕먹기도 하고 소고기 먹다가 욕먹기도 하고 뭘 좀 잡을라 치면 그것 때문에 야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믿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자꾸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지어는 제사에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먹어도 되는 건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말거리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참 정확한 표현을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표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규칙들의 과정일 뿐이지 예수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 먹는 걸 금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 돼지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소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옛날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선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건 피채 먹는 거라,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절대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의 피로 다 사함받았으니 먹어도 된다고. 어떤 규정을 어떻게 정하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거리 만들지 말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문제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로 말미암아 예수께 도달하는 게 목적이니, 오히려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그거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먹어라. 근데 만일에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거나 뭔가 잘못된 거, 그러면 먹지 마라. 기준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도달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게 먹고 마시는 문제라면, 절기와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 칠칠절, 장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이는 그 절기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건데, 거기에 매여서 유월절 안 지키면 지옥 가, 칠칠절 안 지키면 지옥 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대로 노동과 같이 훈련돼서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몸을 해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19 시대에 너무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못 지키는 상황들이 자꾸 진행이 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못하는 상황들이 돼가고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내가 예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안 지켜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막아졌는가. 그렇다면 그 일은 지속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념치 말라라는 얘기죠. 그것이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라면, 두 번째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인데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요, 천사 숭배라고 단어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다른 이단적인 요소 어떤 걸로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환상 좋아하고 이상적인 거 좋아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를 아무도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우스운 표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천사가 있을 거야.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만나?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 중간에 천사를 내가 섬기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라는 착각 속의 겸손은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는 얘기가 이 얘기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9절 읽어볼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천사가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환상도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머리니 그리스도께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도 보낼 수 있고 환상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환상과 천사에 매몰돼서 거기에 빠지지 마라 라고 동일하게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형태가 아니라 동일한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 말씀,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거기다 줄을 쫙 쳐놓고요, 사실은 이건 바울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의 표어였어요. 성경에서 요 단어 싹 빼갖고, 아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요,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맛보지도 말아야 돼요.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왜? 소유를 가지면 안 되니까, 금욕주의자들은. 그런데 이건 다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쳤던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뭘까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요. 금욕주의자들을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 그 규례가 뭐죠?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는 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도 같이 봐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거나 없어지리라고 말하는 그 금욕주의자들의 말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냐는 거죠. 이 가르침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붙잡을 수도 있고요, 맛볼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어야 돼요. 왜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행함조차 없는 믿음을 어찌 산 믿음이냐고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참 바울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죠. 천사 얘기도 하고 율법주의자를 반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또 반대되는 얘기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니고, 그것도 하지 말라니까 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할 건 해야지 라는 거죠. 그 말이 그래서 표현이 제일 익숙한 것 같아요. 노동이냐 운동이냐. 신앙생활을 노동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영혼을 건강하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몸을 해하고 영을 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마음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반한 것이라면 우리는 더 하지 말고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것들은 다 조금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신앙의 패턴 중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엉뚱하게 해왔던, 쓸데없이 해왔던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진짜 해야 될 일들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지고 세상이 최소화되어 살아가게 하다 보니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도 예배 딱 한 번 드릴 수 있고 새벽에도 조심스럽게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눈치 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 음식을 나누는 것도 조심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버려야 될 것은 깨끗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꼭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